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회당에서 거기 모인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고대 로마의 이 세바스테의 길을 따라서, 로마는 길을 많이 만들었죠. 로마 제국을 언제든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이 그 고대 시대에 잘 뻗어져 있었던 그 길들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세바스테의 길을 따라서 동쪽으로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쫓겨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였는데요. 그곳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역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바울의 전파하는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믿기도 하였지만 역시 박해자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더 과격해져서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과 음모가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미리 알고는 또 쫓기듯이 도망쳐 나간 곳이 바로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선교 여행 속에서 바울 일행은 그들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곳으로, 계획했던 시간에 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 즉 피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그들의 길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건 그 인도하심의 뒤에는 성령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이었고요. 또 그 길을 통해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특히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 비해서는 작고 유대인 회당조차도 없었던 순수 이방 도시 같았던 루스드라에서도 많은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없었다면 그런 곳으로까지 다니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고난이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새롭고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길로 만드는, 좋은 길을 만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셔서 형통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힘든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지나치게 탓하거나 너무나도 외롭게 여러분 자신을 두지 마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교회 생활을 처음 하시거나 교회 생활을 오래 쉬었던 것을 멈추고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 모양으로 방해를 많이 받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는 결코 결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도망쳐온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앞서 말했던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이 두 도시와는 성격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안디옥이나 이고니온과는 달리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곳은 로마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오래도록 그 지역의 고유 문화가 지켜지던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별로 살지 않아서 그곳엔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회당이 없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했을까요?
예수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뒤에 나옵니다. 앞에서와 달리 성경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우선 순수 이방 도시인 이 루스드라의 바울의 복음 전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주목이 되고 있는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는데요. 우리 8절에 나와 있죠. 14장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 걸어본 적조차 없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선천적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 그는 아마도 거기에 회당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회당으로 들여보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먼 거리에 있어 보이는 순수 이방 도시인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과 가장 먼 거리에 있어 보이는 사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바울이 주목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목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인생 문제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목한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머물고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 아닌가요? 대중들의 시선 하나 끌려고 스타나 셀럽들의 시선 하나 더 얻어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애씁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시선 하나 받는다는 거, 그거 정말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신 그 한 사람이 있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어디에 머무는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눈길이 항상 머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시지만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주목하신 이유가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었기 때문에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어 보였지만, 사실은 그가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장 멀리 있어 보였던 그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가 바울이 말하는 지금 길거리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나 교훈이나 어떤 복음의 신비한 교리들을 다 이해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도 생소했을 것 같은 그런 이방 도시에서 어떻게, 아마 성경 말씀 처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라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저 바울이 길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때부터 한 번 걸어본 적 없었던 나의 척박한 삶의 근본적인 어떤 묶임과 이 억눌림에 대한 문제, 내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시겠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과 답답함과 분노를
풀어주시겠구나. 말씀을 들으며 그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막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원자이신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신비하게 여겨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막 모십니다. 그동안 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우상의 가르침, 우상 숭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복음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복음을 내 것으로 막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없더라도 어떤 자에게 그 말씀이 역사합니까? 경청하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마음을 열고 아멘 하는 태도요. 그 속에 있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선하신 은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지식은 없지만 그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바울의 입술 모양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가까이 나아가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바울이 주목하게 하셨고 바울 안에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함께 우리도 같이 이런 일이 있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런 일어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주저앉았던 그의 삶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는 바울이 일어나라 했을 때 아멘 하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일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하는 자가 걷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큰 비극은 뭘까요? 하나님은 일어나라 하시는데 아멘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아멘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일어나라, 똑바로 서라, 주저앉지 말고 복음으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데요, 똑같이 다 들어요. 그러나 정말 잘 이해는 못하지만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서 말씀의 마음이 열리니까, 경청이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막 의지가 되니까 아멘 하는 것이고요. 아멘 하며 일어나려고 할 때 정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 비극은 주님 일어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반응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건 궁금하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 이해되진 않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나아가길 원하고 주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되도록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많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멘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발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믿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항상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간절히 나오는 믿음입니다.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찾는 믿음입니다. 두드리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찾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억셉하고 받고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반응과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아멘하고 받는 것이 믿음인데요. 오늘 말씀에 그와 상반되는 잘못된 믿음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하는 태도죠. 그의 11절에서 이하에 나오는 바울이 이제 이 날 때부터 장애인을 일으킨 일을 보고 이 기적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와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네, 당시 로마 제국의 표준어는 헬라어였지만 놀라면 자기 본토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놀라면 좀 사투리 툭툭 나오고 그러지 않으세요? 영어만 막 쓰시다가 놀랄 때 한국말 쓰시고 그러시잖아요. 한국말이 툭 나오고, 예, 우리 거꾸로 가요. 이렇게 놀라면은 영어가 나오고, 예. 근데 마치 그와 같이 이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자기들의 그 토속 언어로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방언으로 말하니까 바울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처음에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지방에는 오랜 전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제우스는 신 중의 신이고 제일 으뜸 가는 신이고 헤르메스는 신의 사자입니다. 신의 아들이, 제우스의 아들이자 제우스의 메신저 역할하는 헤르메스 그 신이 일찍이 이 지방에 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누구도 영접하지 않고 어느 늙은 가난한 부부만 영접하여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하여 죽여버리고 자기들을 영접한 가난한 부부들에게만 상을 주었다라는 식의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전설의 이야기처럼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여기에 왔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자기들의 말로 소리 지르면서 우리 지역 사람들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달려간 곳이 제우스 신당 제사장에게 달려갔고요. 그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셔 그 앞에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때야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이 하는 짓이 어떤 건지 알고 못을 찢으면서 말리는데요. 이와 같이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죠. 14절 15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옷까지 찢으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지금 너네들이 하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부질없고 쓸모없는 짓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헛된 일 하지 말라고 헛된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그들이 옷을 답답해서 막 찢었을까요? 그러니까
헛된 일이 얻기 때문에에서 멈추지 않고 이 헛된 일이 가져오는 아주 슬픈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쓸모없는 일은 쓸모없으면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인데 이 일이 가져오는 큰 그릇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당시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너희들 나를 버린 거라고. 왜냐? 스스로 웅덩이를 계속 팠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여 했지만 끊임없이 우상에게 뭔가를 갖다 바치고 스스로 뭔가를 내서 자기들의 만족을 이루려 했고 그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욕심을 부려야 했고 더 욕망을 채워야 했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받지 못합니까?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은 무언가 자기 스스로 뭔가 채워놓고 뭔가 만들어놓고 뭔가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구원이 되고 그래야 뭐 인생의 의미가 있고 그래야 내 인생에 존재감이 있게 되는 것이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는 식의 생각, 가치관,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그 생각이 끝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믿게 된다는 것이다. G.K. 체스터턴이 한 말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는 아무거나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아무거나 믿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부질없는 노력을 하며 자기 인생을 낭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날 때부터 장인이 됐던 사람이 정말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자기가 해내고 이루고 무언가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채워나가야만 구원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래야만 내 인생이 뭔가 사라지는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며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리 스트로벨이라는 유명한 법조인이고 크리스천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참 왕성하게 활동할 때 자기 인생에 큰 위기가 온 것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그 병을 겪게 되면서 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무너집니다. 불안에 공황장애에 휩싸이게 됩니다. 헛것이 보이는 것이 헛것이 그냥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웠습니다. 홈리스가 될까봐 불안하고 진짜 홈리스가 되어서 모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꿈을 꾸는 건데 그게 현실인 줄 착각하고 괴로워합니다. 완전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몸도 피폐해지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였을 때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목사이자 신학자인 아들이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 저랑 같이 기도해요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그가 그의 책에서 소개하였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손잡고 기도한 겁니다. 주님, 제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이며
그 죄가 주님 앞에 나오는 제 모습에까지 흘러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무한하여 삶은 통제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신체가 유한하며 지금 혼란과 피곤함과 약간의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병 때문에 생각이 흐려졌고 몸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소원은 고사하고 저 자신의 야망과 갈망도 채울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저를 규정하는 것이 제 능력이나 지위나 성취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를 규정하는 것은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또는 남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닙니다. 제 마음의 자아는 목사도, 저술가도, 강사도, 교사도, 변증가도 아닙니다. 수상 경력이나 명예나 학위나 이력서도 제 자아가 아닙니다. 은행 계좌도 재산이나 관계도 제 자아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이웃이나 친구도 제 자아가 아닙니다. 주님, 제 영혼의 진정한 자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저의 벌거벗은 심령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습니다. 저는 주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입니다. 주께서 저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셨고 저를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원한 품에 안겨 주님께 영원히 사랑받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저의 참 자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만,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만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진정으로 살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으로 나의 삶을 피곤하게 괴롭히며 고단한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낸 그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누구라고 알려주십니까? 제일 마지막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 그러니까 퇴근 시간에 포도원에 부른 주인,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퇴근 시간에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일꾼을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그냥 하루 품삯을 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온종일 버림받았지만 하루 종일 이제 가족들도 굶어야 했지만 절망 속에 살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버려진 나를, 하루 종일 버려져 있던 나를 부르셔서 포도원에서 품삯을 주시고 이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린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한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내가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울 수 없는 가장 귀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아침 일찍부터 나온 품꾼들은 주인에게 나중에 가서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이만큼 바쳤는데, 이만큼 채워나갔는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바쳐야만, 내가 내 스스로 일해야만, 내가 채워야만 그래야 구원이고 그래야 내 인생이고 그래야 내가 존재감이 있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상 숭배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며 기꺼이 순종하며 행동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순종하다가 잃어버릴까봐, 순종하면 손해볼까봐, 순종하면 내가 취해야 할 것들을 취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갖지 못할까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자꾸 채워넣고 거기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10년, 15년 목사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1000명, 10,000명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의 존재가 뭔가 풍성해지고 무언가 내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앉아있는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 복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